최선을 다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염려, 마음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받겠다, 하나님 은혜만 받겠다,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옷을 입고 물론 그것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우리의 생명을 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참 이 추수감사절,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이 있는 이 한 해였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주위에 항상 문제들이 많이 있죠. 금방 해결할 수 없는 경우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결했다 싶다가도 또 새로운 문제들이 끊임없이 생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견디고 또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간들의 연속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찌 보면 우리는 이런 모든 많은 문제들을 여전히 안고 있으면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추수감사를 드리려면 모든 역경이 끝나고 풍성이 거둬들인 그 열매 창고를 가득 채우고 즐거운 마음으로, 홀가분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많이 거둬들였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못해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 최초의 추수감사절도 사실은 매우 힘들고 어두운 상황 가운데에서 태동되었다라는 거죠. 1620년 우리도 너무 잘 알다시피 그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출행했던 그 메이플라워 호에는 102명의 성객과 그리고 26명의 선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평균 나이를 보니까 32살이고요 최고령이 64세. 지금으로는 젊은 분이지만 그때 당시로는 굉장히 나이가 많은 거죠. 또 어른이 71명의 아이들도 31명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떠날 때 어떤 심경이었겠습니까? 고향과 조국을 이제 떠나서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는 그 비통한 마음도 있었겠지만 동시에 출애굽하던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과도 같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또 그 강야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예상하지 못한 난관이 시작되었죠. 원래는 뉴욕으로 가고자 했지만 그들은 케이프 코드라는 곳에 닷을 내리게 됩니다. 그날이 11월 11일 주일이었습니다. 당연히 감사로 주일 예배를 드렸지만 너무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미처 겨울을 준비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배 위에서 긴 겨울을 보내야 했고 그 좁고 좁은 축축한 곳에서 먹을 것도 별로 없는 그런 겨울을 지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약해질 대로 약해졌고 한두 명씩 쓰러져 갔습니다. 그리고 봄이 되었을 때에는 그 102명의 승객 중에 53명만 남았고 26명의 선원들 중에서는 또 13명밖에 남지 않았던 거예요. 반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렇게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그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농사를 짓고 드디어 수확을 거두드리고 그 1년이 지난 다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쩌면 오늘 드리는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도 이 최초의 추수감사절처럼 많은 역경을 거친 후에 드리는 예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절실히 깨달아야 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 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자신의 계획대로 잘 이루어져서 큰 피해 보지 아니하고 더 잘 살게 되고 더 통장이 꽉 차서 넘친다 할지라도 모든 성도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코로나19라는 그 병명을 들었을 때만 해도
인류는 그래도 이 과학과 인류의 과학과 의학으로 능히 이겨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었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이 변이 바이러스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근데 바이러스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고 물가가 그리고 부동산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두려움을 낳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단하다라고 여겨졌던 이 문명이 이렇게 바이러스 하나만으로도 막 흔들리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되는 거죠. 불과 몇 년 전에 생명과학에 있어서는 이제는 생명도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제는 드디어 신의 영역까지 넘어들었다라고 말들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교만을 떨었지만 그러나 이 사태를 보면 그 자부심이 얼마나 허망하고 부실한 것인지 그것을 보게 돼요. 우리의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면 세운 것 같지만 하나님과 같이 된 것 같지만 결국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임을 그리고 우리의 인생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127편은 바로 그런 고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1절 127편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은 아마도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본 사람들이기 때문일 거예요. 열심히 자신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몸이 상하기까지 살아본 사람, 외부의 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다해서 전쟁을 해보았던 사람, 그런 사람이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만약 최선을 다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말할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할 걸, 제가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될 걸,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자신의 힘으로 도무지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물론 한계를 깨닫는 사람들 중에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나보다 힘센 사람을 찾거나 또는 권세자를 찾거나 권력을 찾거나 아니면 다른 강대국을 쫓아다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아니,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헛된 생각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세워주고 채워줄 험한 것을 쫓기보다는 나를 진정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소제를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소제가 뭐냐면 감사의 제사입니다. 감사의 제사. 그런데 감사 제사를 드릴 때에는 곡식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들은 보통 제사들은 제물, 짐승을 바쳐서 드리는 거죠. 그런데 감사 제사만큼은 꼭 곡식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곡식을 걷어들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곡식을 추수하기 위해서 농부의 수고가 당연히 있어야겠죠. 심어야 거두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뿌려야지 거두는 것이죠. 쉴 새 없이 일해야 됩니다. 하지만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뿌리고 가꾸었다고 당연히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해다라는 거죠. 농부가 열심히 뿌리고 가꾼다 할지라도 언제나 좋은 수확을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농사짓기에 좋은 땅을 발견하여서 땅을 갈고 거름을 주고 물을 대고 수시로 잡초를 뽑고 피를 뽑고 벌레를 잡았다 해도 한 번의 태풍에 다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온몸이 으스러지게 일했다고 밤잠 줄여가면서 돌보았다고 해도 그 모든 수고가 한순간에 의미 없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가 너무 오지 않아도 문제고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문제입니다. 빛이 약해도 문제고 빛이 너무 강해도 문제입니다. 곡식을 먹는 참새가 너무 많아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모든 참새를 없어지면 그것도 문제예요.
그러면 이 모든 문제를 현대 농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추수할 게 많이 있지만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 외국 인부들이 못 들어오는 바람에 거둬들일 사람이 없어서 농산물 가격이 올라갔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온전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면, 야, 내가 수고를 많이 했구나, 내가 정말 노력을 많이 했지, 그래 이번에 정말 새로 개발된 농사법 때문이다 라고 물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래서 감사의 제사는 무엇으로 드리라? 곡식으로 드리라 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성공했고, 내가 열심히 키웠기 때문에 자녀들이 성공했다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런 수고의 끝에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 올 한 해도 이제까지 살게 하신 것도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힘든데도 내가 잘 견뎠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감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추수감사주일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한번 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자, 그런데 이 말씀 보면 갑자기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씀이 갑자기 나오죠. 이 말씀을 듣고 시험에 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잠을 못 자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제가 거의 우리 성도님들에 비하면 참 어린아이와 같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중년의 나이가 들다 보니까 수면의 패턴이 조금 바뀐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렇게 초저녁에, 예전에 아버지께서 초저녁에 꾸벅꾸벅 주무시다가 새벽만 되면 일어나시는 걸 보면서 도대체 왜 저러시나 했는데, 제가 초저녁만 되면 잠이 그렇게 오고 아침에 한 번 잠을 깨면 그냥 3시가 됐든 2시가 됐든 잠이 안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건가? 그런데 이런 오해는요, 여러분, 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이런 말씀만, 이 말씀만 딱 떼어놓고만 보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즉 이와 같은 결론은 앞서 주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의 결론, 또는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붙여서 설명해야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에 두 가지의 상반된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평안에 이르는 사람이 있어요. 왜 두려워하는 사람이 생깁니까? 그 사람은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안 된다고? 내가 그렇게 수고했는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반대로 평안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손의 결과가 있으니 나는 최선의 노력만 다하고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니까 이게 열매를 맺을지 안 맺을지 내가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노력과 내 수고를 가운데 함께 하실 테니까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인임을 주인으로 삼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제가 얼마 동안 공장에서 잡부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기술이 없으니까요. 제가 기술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잡부죠. 거드렛 일, 심부름하는 일을 합니다. 기술자들이 저 부품 가져오라, 제가 할 일은 그 부품만 외우면 돼요. 저 부품을 가져와라, 기구를 가져와라 이러면 막 달려오고 또 1kg가 됐든 2kg 됐든 가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몸은 피곤할지라도 마음은 얼마나 편했는지 몰라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라는 대로 하면 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고, 쉬라면 쉬고 되고, 이것이 작업을 얼마큼 될지, 성공할지 말지 저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왜? 저는 그것만 하고 일당만 받으면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책임을 내가 지고 내 가족의 생계를 내가 책임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그것이 무거운 일이 됩니까? 하지만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을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맡으신다라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어떤 평안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위해 내가 함께하고 너를 위해서 일하겠다, 내가 없이 하는 모든 일은 헛되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십니까? 평안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휴식을 주시는 쉼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우리 성경 번역의 말씀보다는 표준세 번역 또 공동 번역의 성경 번역들을 로서 이해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다른 성경 버전으로 보면 한번 보세요. PPT에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리신다, 그 말씀이에요. 공동 번역에도 똑같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훼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잘 때에도 배불리신다, 이렇게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수고가 헛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잘 때도 하나님께서 배불리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평안히 잠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수면제를 주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잠들 때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평안히 쉴 수 있게 하신다라는 고백이에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쉼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고 하는 기도, 믿지 못하고 하는 기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말씀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우리 가족 먹여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들으시면 우리 다 죽어요. 어떻게 하려고 이러십니까? 하나님 반드시 이거 해주세요. 정말 벌벌 떨면서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수고하고 애쓰고 있지만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사오니 주여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것이 추수감사하는 사람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겠다는 이 시인의 고백이자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추수감사주일이 완벽한 추수의 상태가 아니고 여전히 창고가 비고 해결할 것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평안한 가운데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에 찾아보게 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대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라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들의 상태가 과연 어땠길래 도대체 하나님을 향해서 그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기 쉽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평안하고 행복할 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에 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축복과 위로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29절 예레미야 29장 4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아멘. 밑줄 끊은 걸 보시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적인 사실로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간 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영적으로 해석하고 계시는 거죠. 아니야, 너희들을 잡혀가게 한 것은 사실은 그 왕이 아니라 나야.
여러분, 나에게 어려움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해도 위로 받을까 말까 하는 반에 너희들을 포로 되게 하신 분은 바로 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 얼마나 시험에 들겠습니까? 얼마나 절망감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시험 주려고, 절망감을 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너희들을 사로잡히게 하여서 고난을 당하는 그 길을 가게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너희에게 주려는 것은 진정한 평안이고 미래와 소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그 5절에는 다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잡혀간 그곳에서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면서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런 상태가 어떻습니까? 솔직히 만족한 상태입니까? 지금 진정한 추수감사, 정말 감사를 드리려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해서 행복하게 잘 살면서 살아야지 좋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절망의 자리에서 열매를 거두면서 밭을 가꾸면서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된 곳에서 남의 땅에서 열매를 거둬봤자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얼마나 만족할 만한 삶을 누리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고난의 자리에서 밭을 가꾸고 열매를 먹으면서 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6절에 말씀은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고 며느리나 사위를 맞아서 후손들을 낳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질 것이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 이 말씀을 믿고 당장 그 포로의 삶 가운데서 그 땅을 밭갈고 열매를 먹으면서 믿음으로 견디고 살아갈 때에 그 후손들을 통해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하셔서 다시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은 우리의 현실, 우리의 어려워진 이런 현실과 비슷한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물질로 인해서 정말 사로잡힌 것 같고, 때로는 사람으로 인해서 또는 사회 체계로부터 포로된 것 같은 그런 끌려다니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정말 포로와 노예 신분으로 농사지었던 그들처럼 달마다 부족하고 만족스러우지 못한 결과가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하지만 비록 남의 밑에서 남의 땅에서 가꾼 텃밭에 나온 그 열매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감사할 때 그들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그 완전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마침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비록 이 부족한 현실에서 얻은 부족한 열매를 먹고 살지라도 그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훌쩍 뛰어넘는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허락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창고와 통장에 넘치는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고 지금 나에게 주신 그 열매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내가 이 한 해 동안 너무너무 몸이 아파서 힘들었어도,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어도, 그러나 이 절망의 자리에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시 축복하셔서 예루살렘 성을 세우시고 성전을 세우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업을 다시 세우시고 우리의 복된 그 모든 일들을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추수감사주일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